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고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해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걸까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게 회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세상에서 지었던 죄, 거짓말했던 거, 내가 오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또 어겼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죄, 그 죄를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줄 아는 것인데 결단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도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사람의 형상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알리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떤 자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오는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봤던 그 말씀인데요. 일단은 마태복음 9장 11절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번주에 다 했지만은 한번 볼게요. 먼저 10장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번역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더 깊은 뜻은 있지만은 우리가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으로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저번 주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마태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 공부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제자 공부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제자 공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공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금방 왔다고 해서 제자 공부하는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말씀을 배우고 따라온 그들이 제자들. 그럼 또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뭘까요? 네,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는다, 그거는 네 믿음.
나의 믿음인 것, 자기 자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칭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먼저 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 결단코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깊이 하나하나 뜯어서 분리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저번에 영상에서도 끊임없이 제가 언급을 했는 말씀이 있답니다. 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명확하게 번역된 성경이지만은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을 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다듬은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귀가 만들어져야 듣지 않습니까? 무조건 듣는다 해서 내가 듣는다 해서 들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들었다 해서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려준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들어서 그것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다듬고 들을 귀가 만들어져야 복음이 들려오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은 뭐라고요? 듣고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하여 말미암은 내가 그때 분명히 제가 했죠. 디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분명히 디아라는 단어는 통과하여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원어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네, 그러므로 글쎄 믿음은 피스티스, 에크, 아코스. 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 대, 아콘, 디야,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야, 네, 통과하여 이 말씀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나 그러면 믿습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 믿는다 하는 말을 한 그 사람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도 통과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불성설이죠. 결단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제자들도 이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뭘까로 판단할까요? 오늘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의 말씀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뭘까 판단하실 겁니까? 네, 율법을 거쳐야 그 율법이 와야만이 예수라고 말을 하는 그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법이 없으면 죄를 판단치 못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도 많은 한국법이면 한국법, 일본법이면 일본법, 미국법이면 미국법, 법이 다 있잖아요. 법을 세워서 그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줬을 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죄를 판단치 뭐가 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법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많은 아는 것이 그러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 많이 아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죄를 많이 아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거기서 또 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하는 것. 그럼 세상 법을 죄를 많이 알고 있는 판검사가 그럼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원칙에 그 잣대를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이 죄를 많이 알아야 그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필요 없다? 서슴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인데 누가 법을 지키고 살아가려 할까요? 법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세상 아닐까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배워야 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배우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가 듣고 아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들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온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판단치 못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지, 그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에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또 어떤 무리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나온 제자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다, 오늘날 말씀을 좀 배웠다 해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지요.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듬고 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본 자만이 나온 그들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입을 열어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입을 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인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날 말하는 말씀이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길로 가야 하는 그들이 나온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주신 것, 이때까지도 제자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제자인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그 구원의 길로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6장 1절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온 자들이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온 그들을 제자들과 일컬어 주셨듯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입이 되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6장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네, 6장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 입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로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2절 3절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제가 큰 제목을 굵직굵직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밑에도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분명히 어찌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아주 그 밑에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 비판받지 말라. 내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지 않고 오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고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인지 반드시 분리된 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다듬은 만큼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듬어 온 그가 무엇을 가지고요?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칙?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듬지도 못했는데 내가 병든 모습이고 내가 흠있고 점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비판한다. 다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듬은 그들은 반드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좀 더 깊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돌아설까 또다시 끊임없이 갈등할 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오는 자 그 허다한 무리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 그 또 나아온 끊임없이 못 나아가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또 낮추어서 또 끊임없이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죄인들 속에 예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는 이 문둥병자가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온 그 자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는다고 또 다듬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병든 모습이고 문둥병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오니 주여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께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며 저에게 대시며 가사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율법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말씀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에 얹으시고 나아라 이렇게 나 아니지요. 이 손은 바로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단코 짧은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내가 원하노니 예수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시는 아버지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라사 산과 암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산과 암에게 이르지 말라 하는 말은
네 속에서 네 병은 낫지만은 네 속에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살려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친수로 새겨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기까지는 네, 모세의 명한 예물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놨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는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서 제2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셔 구원의 그 방주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결단코 떠나가신 것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한 말씀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하는 예수께서 멀리 떠나가신 오늘날 예수께서 그 가신 그 예수님만 기다리고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만 가셨지만 예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남아서 이렇게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고 또 담고 온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침상에 틀 앞에서 내 때를 가야 하는데 우리가 병든 이 몸으로 갈 수 없으니 꼼짝 않고 덜누워 있는 중풍병자에게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날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믿음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 글쎄 말씀 말미암아니라 통과하여야 믿음이 생기는데 중풍병자의 이제 소자의 안심하는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믿음에 그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안심을 새롭게 다시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어린아이라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게 아니라 말씀에서 새롭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제3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다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바뀌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그 죄를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버렸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항상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제가 언급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 기록된다. 우리가 율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진 율법이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냥 이 말씀은 또 끝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오셔서 이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함께 죄를 다 채워서 이 살끝의 이 육체를 가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이시고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끌어 가신다. 그럼 제자의 삶은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다. 그게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끊임없이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를 깨닫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자 공부하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끊임없이 말, 그거는 목사님들의 제자 공부고 목사님들의 이끄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제자의 모습이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앞에 언급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기관이 뭡니까? 너희 의가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과 말씀을 새긴 자, 바리새인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사람을 분리한 자, 그가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아주 무섭게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만사 이 말씀 모르는 분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분리해서 하나하나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마 가슴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이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그 제자들 알아보기 위해서는 율법을 깨닫지 않고는 율법을 배우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칙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까? 그럼 사람의 말로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